13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여.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빛과 소금입니다. 빛과 소금.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뒤에 계신 분들 잠깐 인사할까요? 잘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네. 왜 중간에 또 오신 분들도 있고 합니다. 네. 오랜만에 보는 분들도 있고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특히 마태복음 5, 6, 7장에 7가지의 중요한 주제로 가르쳐준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첫 번째 주제인 팔복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팔복. 오늘은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의 제목은 빛과 소금입니다. 소금과 빛. 순서적으로 보면 소금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소금과 빛. 소금과 빛 좀 어색하니까 우리 늘 하던 대로 익숙한 대로 빛과 소금. 순서 바꾼다고 큰일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빛과 소금에 관련돼서 말씀을 나눕니다.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이 의미가 있지요. 왜냐하면 우리 빛소교회, 우리 교회 이름이 빛과 소금의 교회잖아요. 그죠? 빛과 소금의 교회. 굳이 성경 말씀 뽑으라 그러면 어디 뽑겠어요? 이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사실 교회 이름을 정한 것이죠. 원래는 서울열방교회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서울열방교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빛과 소금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즘 대세는 의자가 들어가는 거였으니까 사랑의 교회, 그죠? 의자가 들어가는 게 대세여서 빛과 소금 교회는 또 태교원에 워낙 또 유명한 교회도 있고 또 약간 이단 사이비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의자를 좀 넣자. 그래서 지금도 저를 이렇게 빛과 소금 교회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시비 걸고 그러지 않아요. 왜 의자를 빼시냐고. 근데 빛과 소금의 교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빛과 소금처럼 우리 식구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비에 보시면 우리 교회 비전이 뭡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이렇게 써 있어요. 성도를 온전케. 예수님의 말씀은 참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지요. 왜냐하면 너희는 이런 존재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알지만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하고 아직도 많이 성숙해 나가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안 들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최종 목표를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종 목표. 그러나 그 과정은 수단치가 않죠, 때로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온전해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온전해지면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 최종 목표를 향한 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갈망함이 있어야 돼요. 에휴, 이 세상 살아가는데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그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성숙의 과정, 훈련의 과정, 신앙생활의 과정을 통하여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 팔복, 지난주에 배웠던 팔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혹은 천국과의 관계를 이야기한다면 오늘 이야기하는 빛과 소금은 세상과의 이야기입니다.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세상의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연관된 것이에요. 오늘도 예수님 설교하신 것처럼 두 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너희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길동아 너는 세상의 빛이야. 제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성현아 너는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아니 너무 공감해서 쳐다보셔서 내가 이름을 불러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름을 넣으세요.
아, 나는 세상의 빛이구나. 그게 정답이에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표현이 예수님 스스로도 했죠. 예수님은 나는 누구누구다 이런 표현을 참 많이 하셨어요. 오늘은 너희는 누구누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누구다.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 얘기했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뭐 이런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또 한마디의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뭐라고 얘기했죠? 네,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자신이 먼저 세상의 빛이래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요, 나는 생명의 빛인데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그러니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따르면 그 빛을 우리가 얻게 되고, 우리가 얻게 되니 그 빛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그래서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참 빛이다. 참 빛. 참 빛이 또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세요. 빛. 참 빛. 그리고 그 참 빛이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셔서 비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두워서 그 빛을 영접치 않고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받은 자들에게는 빛이 주어져요. 그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참 많은 것을 담고 있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단어보다, 어떠한 것보다 십자가만큼 많은 것들을 담아내고 풀어낼 수 있는 통로는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십자가의 그 깊이와 넓이와 은혜가 얼마나 다양하고 넓은지요. 그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생명 가운데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안 계실 때에는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 또 우리를 빛으로 만들어 주셨다. 밝음 가운데 거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존재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내 존재는 어떤 존재냐? 나는 어둠이 아니다. 나는 빛이다. 근데 빛이 좀 아닌 것 같은 자꾸 느낌이 들어서 그렇지. 그렇게 내가 못 사는 것 같아서 그렇지. 그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나의 존재는 어둠이 아니다. 나는 빛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빛인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빛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14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요 숨기지 못해요? 숨겨지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제가 레바논 가니까 알겠더라고. 팔레스타인은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전부 다 계단식으로 집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집은요, 밖에서 보면 계단식으로 돼 있으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이렇게 있으면 앞에 있는 아파트 때문에 뒤에 있는 집에서 불을 켜도 막힐 수가 있는데, 그곳은 뭐 다 2층, 3층 정도의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건물이 계단식으로 다 있어서 위에서 불 켜지면 밑에서 다 보여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들, 그 동네들이 숨겨질 수가 없는 것이다. 빛이 비춰지면. 또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춰진다. 이건 또 무슨 말이죠? 사람이 등불을 켜면, 여러분 등불 켜면 어디다가 둬야 돼요? 말이 뭐예요? 우리 말로 푼다 그러잖아요. 대박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가운데는 이렇게 구멍이 있고 대박 이렇게 쌀 푸고 뭐 할 때 대박 아니 등불을 켜가지고 대박 안에다가 집어넣는 사람 있습니까? 그 아래다는 뭐 이게 불이 막혀 있으니까 잘 안 나갈 거 아니에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어디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렇죠. 그래야 집안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방 안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은 빛이기 때문에 어떻게? 비춰지게,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존재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예수님께서 또 마태복음 6장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 우리의 빛을 비추면 안 되지요. 우리만 알아야지. 이런 말씀 들어봤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도대체 예수님이 왜 그 얘기를 하셨는지 좀 문맥, 컨텍스트를 좀 보고, 단락, 패러그래프 좀 보고, 여러분 그 얘기는 언제 한 거냐면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외식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길 좋아하기 때문에 구제할 때에 막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막. 그때 누가 드러나요?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외식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할 때 나온 내용입니다. 너희들 구제할 때에 막 너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막 하지 말라는 거야.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못하게 하라. 근데 지금은 뭐예요? 빛은 드러내라. 여러분, 구제할 때에 나 개인을 드러내기 위한 구제는 하지 그렇게 숨기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드러나도록은 하라. 할렐루야. 주님은 드러나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15절, 16절도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춰야만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영광을 돌리지. 하나님께 영광을 받았지.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드러나는 건 좋은 겁니다. 좋은 일들 하는데, 야, 그거 누가 하는 거야? 교회가 한대. 이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교회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빛된 일은. 아시겠죠? 교회가 좋은 일 하는데도 다 숨겨. 오른손에 하는 거 왼손이 못하게. 개인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릉동이나 우리 지역의 노원구에서 빛과 소금의 교회가 어떤 좋은 일을 했다. 교회가 한다는 건 그게 빛과 소금의 교회가 됐든 다드림 교회가 됐든 공릉교회가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가 믿지 않는 자들이 봤을 땐 교회가 하네. 교회가 빛이 드러나야 돼요. 그동안 한국 교회가 오른손 왼손하고 헷갈려가지고 이게 많이 안 드러내는 것 같아요. 우리 개인은 드러날 필요가 없어요. 또 모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대표하는 회사에서 크리스찬이라고 보여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드러나지 않고 주님이 드러날 수 있는 원리라고 한다면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교회는 빛교회잖아. 빛과 소금의 교회, 빛교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지금의 교회가 왜 어렵습니까? 사람들이 욕을 합니까? 교회가 선한 일을 안 한다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사회복지의 75%를 다 기독교가 해요, 지금도.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기독교가 뭘 하는지. 여기 아주 훌륭한 교회 있죠. 서울 광염교회라고, 감자탕 교회라고. 그분이 이 말씀을 깨달았었어. 내가 보니까 거기도 광염, 염광, 빛소금이야. 우리 같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거기도 막 부활절 되면 현수 막 걸고 막 교회에 막 신문 광고까지 그분은 마케팅의 전문가야. 조선일보에 광고를 막 내. 예수가 행복의 시작이다. 뭐 이렇게. 너무한다 싶을 정도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의 마음 좋아요. 그분이 드러나지 않고 그 교회 드러난 건 괜찮아요. 교회는 좋은 거예요. 어느 교회든 우리 교회 아니라 그래서 화날 필요 없어요. 교회가 드러나는 건 좋은 겁니다. 주님이 드러나는 건 좋은 거예요. 그 교회 목사가 누군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주님이 드러나는 건 좋은 일이에요. 교회가 참 좋은 일 많이 하는구나. 좋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신부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빛이다.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된다. 그러니까 빛이 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계실 동안에 예수님을 믿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빛의 아들이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 지금 안 계시죠? 근데 하늘보다 우편에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계시잖아요.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빛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빛의 딸이 된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냐? 예수님이 원래 왕같은 제사장이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분은 대제사장이세요. 그 대제사장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베드로전서에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하여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신분을 어마어마하게 바꿔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지요. 원래는
죄인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 삼아 주셨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칭하면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셨어요. 더 나아가 성경에 새, 영어로 하면 new라는 단어, new, 새로운 피조물. 이 새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 어떤 말이냐? 너희가 예수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 너희가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 피조물이 되었다. 너희가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되었다. 그리고 너희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새 언약이 주어졌다. 너희들은 옛 것이 아니라 새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요 이렇게 십자가가 우리를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 새 것입니다. 일단 제 말이 아니라니까 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 저는 기독교 역사 이 성경을 보면서 가장 충격적인 것을 저는 이걸로 봐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죄인이고 보잘것없습니까? 얼마나 자기가 보잘것없으면 목숨을 끊고 한강에 투신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어떤 존재가 됐느냐,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 저는 그게 가장 충격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 하나님이 나라는 이 보잘것없는 존재 안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느냐 말이지.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어디에?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지금 들어와 계실 뿐만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이건 도대체 다른 종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어떻게 신을 한번 만나볼까 그렇게 고행을 하고 수행하고 애를 쓰고 연구를 하고 학문을 쌓고 배우고 깨달으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 기독교는요 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꽉 붙잡아서 예수의 십자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그냥 들어와 계셔. 우리와 거하면서 우리와 함께 살고, 내가 뭔가 대단한 노력을 안 해도 말이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 이것은 기독교의 놀라운 충격 중에 충격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옛 것을 새 것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라 이거예요. 너희는 어둠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너희는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좀 힘들지만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 거. 변화. 어떤 변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사야 말씀이 떠올랐어요. 60장 1절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 너희는 원래 빛이기 때문에 일어나라. 너희가 빛을 발할 때가 되었다.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나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대요. 빛이 이르렀대요. 그러므로 너희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운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다가 깰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 빛을 발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의 갑옷,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옷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제 단정히 행하고 어두운 것들을 도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예, 소금이라. 옛날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전도 어떻게 하냐 그래서 뭐 노방 전도 한다 그랬더니, 전도할 때 뭐 나눠준다 그래서 물티슈도 나눠주고 그냥 티슈도 나눠준다 그랬더니 소금을 나눠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빛과 소금의 교회니까 소금 나눠주면 사람들 확 기억할 것 같아. 그래서 설교하더라고. 뭐 천일염 나눠주고 뭐 그런 거 안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다. 우리 존재가 소금이라는 거예요.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소금이 맛이 없으면 상하거나 이 소금의 원래 맛을 못 내면 밖에 버리는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나는 소금이다 라고 말한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나는 소금이다 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소금의 역할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구약과 이제 신약을 좀 살펴보면 알겠는데 고대 근동에서는 어떤 계약을 체결할 때에 어떤 사람과 사람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 떡과 소금을 먹었다고 합니다. 떡과 소금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계약을 체결하는 문화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레위기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소금을 이야기할 때 언약의 소금이다. 소금을 쳐라. 근데 이 소금은 무엇을 의미해? 언약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고대 근동의 어떤 문화와 상당히 연관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히브리서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8장 5절 6절에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러니까 구약의 메시지들은 어떤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 그가, 예수님이죠.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예수님이요 누구시냐? 십자가를 통하여 언약,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대요. 소금이 뭐였다고요? 언약의 소금입니다. 예수님이 누가 되셨다고요?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그러니까 언약의 소금이 되신 거죠. 이해되시죠? 구약에는 소금이 언약의 중보자였다고 한다면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는 소금이다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은 마치 생명의 아까 떡이다 그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소금이셨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소금이었던 역할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소금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이제 해석할 때에 소금 하면 여러 가지가 이제 소금의 기능이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까 부패를 방지해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죠? 세상이 얼마나 썩어가고 있습니까? 썩지 않도록 우리가 방지하는 그런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또 바닷물은 3.5%의 소금으로 형성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 3.5%만 그리스도인들이 소금 역할 잘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또 희소성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또 내용으로 쓰게 돼요. 근데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소금에 관련된 것을 예수님이 다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는 뭐만 얘기했냐? 맛과 관련된 것만 얘기한 거예요. 소금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 맛과 관련된 기능. 그러니까 지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할 때는 너희가 3.5% 그리스도만 있어요. 아니 우리 주님은 모든 자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다 소금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 주님은 소금 산을 만들기 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소금의 내용은 너희가 맛을 잃으면 짜게 하리요. 그러니까 너희는 소금인데 소금이 뭐 하는 거야? 맛내는 거야. 너희는 소금이니 세상에서 맛 좀 내라. 이 내용 얘기, 이거 하나 얘기한 거예요. 맛의 중요성. 여름에 되면 여러분 여름 음식 중에 뭐 좋아하세요? 저는 콩국수. 갑자기 콩국수 먹고 싶어지네. 오늘 저는 가끔 혼자 가서요. 혼자 밥 먹을 때가 많아서 콩국수 하나 시켜놓고 먹을 때가 있어요. 콩국수 먹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 소금을 꼭 넣으셔야 돼요. 콩국수에 소금 안 넣으면요 콩 맛도 안 나고 국수 맛도 안 나고 그냥 이상한 싱거운 맛이 납니다. 제가 어느 예전에 목사님이랑 또 식사를 하는데 콩국수를 시켰는데 이분은 미국에서 오신 분이라 그런지 몰라도 연세가 좀 있으신데도 소금을 안 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소금 안 넣고 콩국수 맛이 나세요? 그랬더니 소금 넣는 거예요? 자기는 이 그냥 싱거운 맛으로 먹었대. 소금 한번 넣어보세요. 소금 넣어서 드시더니 맛있다고. 소금은요 맛을 내게 합니다. 아유 죄야. 여러분 직장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점심 식사 중에 하나가 설렁탕입니다. 설렁탕 곰탕.
우려낸 것들은 소금 간 없으면요 맛이 좀 이상하죠. 좀 비린내 나고, 그죠? 우리 여성분들 고기 끄덕끄덕거리네. 내가 좀 끓여봐서 알지. 소금은 뭐 하는 거예요? 맛을 내는 거예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요 이 진리를 알았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욥기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엄청난 진리를 깨달았어. 여기 뭐래요?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는가, 그리고 닭의 알 흰자위가, 계란 흰자야, 계란 흰자위가 소금 없이 맛이 있겠는가. 여러분 계란 먹을 때 뭐 찍어 먹어요? 소금 왜 찍어 먹어요? 그거 찍어야 맛있는 거예요. 야, 욥이 족장시대 그걸 깨달았더라고. 이런 재밌는 말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세상이 여러분 의외로 밋밋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꽤 밋밋하게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이 꽤 싱거운 삶을 살아갑니다. 다른 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맛을 못 느껴요. 내가 어디서 왔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는지, 나의 사명은 뭐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허무하게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아. 허무하게 그냥 뭐 세상은 이런 거야, 그냥 자기 수준에서 딱 정리하고 그냥 뭐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아. 그래서 요즘에 보면 그렇게 캠핑이며 밖으로 다니면서 주변의 사람들 보면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 풀려고 그냥 바다와 산으로 밖으로 소비 써 구워 이걸로 풀어. 이걸로 해야 조금 맛을 조금 느끼는 거지. 삶에 기분도 좀 느끼고 참맛을 못 느끼는 것. 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아주 멋있는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살맛이 안 난다. 그잖아요. 사람들이 뭐가 안 난대요? 맛이 안 난대. 오늘 본문하고 이거 묵상하면서 나온 거예요. 아주 특별한 주님이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살맛이 안 난대.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말하는 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맛 나게 좀 해라 니네가. 이 말이에요. 뭐 쉽게 얘기하면 세상에 소금이 되라. 세상은 살맛 안 나니 너희가 좀 세상 좀 살맛 나게 하라. 너희 가정에 우리 누구 때문에 내가 내가 살 수가 없어. 살맛이 안 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때문에 네 가족에 있는 식구들이 살맛 좀 나게 하라. 직장에 가면 내가 우리 김대리 때문에 내가 직장 생활이 아주 맛이 안 나. 살맛이 안 나. 살맛 나는 거 삶이 되도록 그 직장 생활 되도록 여러분들이 좀 애쓰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갔더니 누구 집사님 때문에 정말 내가 아주 그냥 맛이 안 나. 살맛이 안 나. 교회 갈 맛이 안 나.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여러분 때문에 살 맛이 나도록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맛이 나야 돼, 삶.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자, 맛을 내려면,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게요. 맛을 내려면 소금이 녹아야 돼. 녹아야 돼. 첫 번째는 일단 소금이 들어가야 되고요, 세상으로. 그죠? 우리 기독교가요, 세상과 분리되면 안 됩니다. 소금끼리 모여있으면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걸. 소금은요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돼. 배추 겉절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필요한 곳에 소금은 들어가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소금이 그냥 덩어리로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소금은 녹아 없어져 버려야 돼. 맞죠? 소금 덩어리 있으면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몰라. 소금은요 함께 세상으로 들어가야 되고 세상 안에서 녹아 없어져 버려야 돼. 이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 요한복음 12장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밀이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소금이 세상 가운데 녹아지고 없어져 줘야 맛을 내는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본인 스스로가 이 세상에 맛을 내는 삶을 사셨어요. 정말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적과 기적과 치유와 수많은 가르침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살맛 나게 만들었잖아요. 병든 자가 왜 살맛이 안 납니까? 이 병 때문에 살맛이 안 나는 거죠.
이 병든 자를 치유해줘서 살맛 나게 한 거죠. 마음이 공허하고 영이 목마른 자들 찾아가서 예수님은 살맛 안 나는 그 여자, 그 남자, 그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찾아가서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살맛 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자신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썩어 문드러져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셨고, 세상 가운데 오셨고, 소금처럼 세상 가운데 없어져 자기의 흔적을 없애버리셔서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구원의, 그렇죠, 저주를 끊어버리고 구원의 길을 여시는 살맛 나는 삶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가나 혼인잔치가 첫 번째 기적이었는데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 이제 혼인집 맛이 안 나는 거죠. 예? 이적도 이적이지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는 것. 자, 우리 주님은 잔치집을 참 살맛나게 하시는, 맛나게 하시는 분이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여러분 빛이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그 마음이 이렇게 멀게 느껴지세요? 아니면 맞아, 나는 그런 존재야 라고 느껴지세요? 멀게 느껴진다고 한다면 가깝게 느껴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뭐냐?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영이 거듭나는데, 여러분, 영이 거듭나면 우리의 혼과 우리의 정서, 혼육, 육으로 얘기하던 혼육으로 얘기하던 영혼육 중에 영이 거듭나면 혼과 육은 여전히 내 몸뚱아리에 붙어 살거든요. 영으로 난 자는 영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으로 우리 스스로를 바라봐줘야, 우리 존재는 영적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혼과 육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나는 혼과 육은 죽고 예수,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성령으로 사는 거거든. 근데 이 혼과 육이 죽어요, 안 죽어요? 저는 이 표현을 좀 다르게 좀 번역했으면 좋겠어요. 이 육체를 죽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육체를 절제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죽인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사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 나를 죽여라 그러면 어느 날 죽였어, 정말. 근데 죽었어? 안 죽었어. 또 보면 시퍼렇게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한다니까, 내 육체와 생각이. 그러니까 죽지 않아요, 그 놈들은. 언제 죽어요? 내 생명이 끝나야 죽어. 그러니 죽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영으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혼과 육을 지배하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배하라. 싸우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그래서 마음이 주님과 가까워져야 돼. 지난주에 제가 마음이 청결한 자를 하나님 본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마음이 이 영과 가까워져야지 마음이 육체와 이 혼과 가까워지면 이 주의 음성도 못 듣고 주님의 마음도 모르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분의 소리를 들어요? 못 듣지요. 여러분, 예수 제대로 안 믿으면요, 영이 거듭나도요, 주님의 탄식 소리 전혀 모릅니다. 죄를 지어도 어떤 주님의 그 근심하는 그 마음 전혀 모릅니다. 죄를 지어도 죄인지도 몰라요. 가까워야지. 영으로 육체를 지배해야 돼. 이걸 죽인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고요? 이게 쉽지 않죠. 내 영으로, 주님의 영으로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도, 내 육체도. 이게 죽이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빛인 주님이, 소금인 주님이 드러나는 거죠. 신앙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끊임없는, 언제? 죽을 때까지. 그래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우리가 연 단위로 평가하자고요. 1단위로 평가하면 너무 내가 슬퍼.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연 단위로 평가하면 옛날에 참 요것이 나를 힘들겠는데 이게 죽었네, 이젠. 상당히 죽어있구나, 얘가. 비실비실하네. 이게 느껴지는 거지. 10년이 지나면, 야, 예전에는 내 육체가 나를 지배했는데 이제는 내 영이 주님의 그 은혜와, 그래, 기독교 신앙은 은혜의 신앙이에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요. 성령의 은혜가 부어져야 돼. 주님이 일하시도록, 끊임없이 그분이 역사하시도록 해야만 내 혼도 내 육체도 죽어지고 작아지고 연약해지고 그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서 우리가 죽어지고 빛을 발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정리하면서, 그런데 왜 소금이 먼저 나왔을까라는 것을 한번 쓸데없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굳이 또 시비 거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아니, 영상이 이제 방송에 나가니까 분명히 시비 거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소금이 먼저 나온 것은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소금은 먼저 인카네이션, 함께 그 안에 들어가서 죽어지고 없어지는 거죠. 그래야만 두 번째 빛을 발하게 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소금이 먼저 나온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금과 빛과 소금처럼 우리가 죽어지고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요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인데 좀 할게요. 요즘에 거룩한 분노가 좀 일어나서 좀 해야겠어. 이제 분당의 교회를 이제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왜 분당에다가 교회를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마음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뭐냐면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참 많고 분당에는 특히 한 7개 정도의 교회가 10,000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 대형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선교를 안 해. 선교를 안 해, 교회들이. 한 예로 요즘 인기 가장 높은 교회 하나 예를 들게요. 실명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한 교인이 2만 명 돼요. 너무 많아서 10,000명을 내보내려고 애를 쓰셔요. 근데 제가 너무 그분 존경하는데 2만 명 교회에서 선교사 몇 명 파송한지 알아요? 공식적으로 1명 파송해서 1명. 2만 명 교회에서 후원을 합니다. 기관이나 교회나 이렇게 후원하잖아요. 보통 한국 교회 단가가 10만 원입니다. 한 개 후원하는데, 한 군데 후원하고 협력하는데 한 70몇 개, 80몇 개, 100개가 안 되더라고.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2만 명 교회가 100개의 단체를 후원하면 여러분 100개라고 하면 되게 많아 보이죠? 200명 교회가 한 군데 10만 원 후원하는 거예요, 그게. 좀 충격적이죠. 2만 명 교회가 한 명 파송하더라고. 근데 이런 교회가 분당에 상당히 많아. 한 교회를 제외하고 거의 다 그래. 제가 그걸 알고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물론 뭐 그분들이 구제도 하고 조금 뭐 교회 개혁도 하고 또 말씀도 너무 은혜롭게 하고 성도들을 잘 양육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빛이 말이죠. 너무 이렇게 우리 지역 로컬에만 묶여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빛은 열방의 빛이 열방 가운데 흘러가야 될 빛이란 말이에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는. 인테리어를 한다고 어느 교회는 분당에 있는 교회는 100억인가 200억을 들였더라고요, 이번에. 싹 전면 강단 전면 뒷변에 그냥 전부 다 그 방송국에서 나오는 다 모니터로 다 전면을 바꿨어 보니까. 거기 파송 선교사 한 2명 내가 알고 있는 2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교회 자기 7인척 2명 빼고는 파송을 안 해. 예수님 보면 참 다 존경받고요. 아주 나는 이 성도님들이 좀 의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되겠나 이게 지금. 또 어떤 여자 목사님 아주 훌륭한 목사님 계세요. 그럼 존경합니다. 저도 사랑하고. 그런데 그 교회는 보니까 3명 하더라고. 3명. 거기도 10,000명 넘어요. 이게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이게. 그러니까 성장하고 교회 식구들을 위한 서비스를 위해서 좋은 교육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겠죠. 그러니까 또 교회가 성장하겠지. 우리가 이제는 빛으로 소금으로 좀 흘러가고 좀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이제 아픈 마음이 있으지 않아요. 그 오늘 끝나면 예배 끝나면 여러분 이거 드릴 거예요. 이제 드디어 우리 박기선 자매님 월요일에 출산하는데 주일날 밤에 완성한 것입니다. 저 나쁜 목사 아닙니다. 열방 선교의 책자가 드디어 완성됐어요. 이제 그동안의 사역들을 다 이제 정리했죠. 이제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다 정리하는 해인데요. 이제 저는 2가지 합니다. 교회, 빛과 소금의 교회 사역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회 밖의 사역은 뭐 나눔은행도 있지만 이제 다 이 열방 선교로 통합을 했어요. 그동안 또 교회가 협력해서 함께 했던 것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 사역은 빛과 소금의 교회 목사로서 사역하고, 교회 밖의 사역은 열방 선교의 사역을 하죠. 근데 월급은 교회에서 받아요. 할렐루야. 밖의 사역은 이제 그냥 이렇게 섬기는 사역이셔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에 대한 오해가 하나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은 너무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하고 많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딸이요, 요번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 둘이 있을 때가 있었는데 우리 딸한테 그랬어요. 딸아, 아빠는 너에게 어떤 사람이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딸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 아빠는 많은 일을 해.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이 상당히 심란하더라고. 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너처럼 아빠하고 오래 있는 사람도 세상에 없을 거다, 야. 내가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우리 딸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 아빠는 참 많은 일을 하는데, 참 한가로워. 그리고 자유로워. 그리고 얽매이지 않아. 이야, 내 그 말을 듣고, 우리 딸이 딱 하구나. 나를 정확히 보고 있어.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요,
많은 일이 아니에요. 다 하나만 해요. 저는 뭘 할까요?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 그 중에 하나가 교회, 그 중에 하나가 선교회를 중심으로 한 구제를 포함한 열방 선교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겨먹은 목사를 좀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이해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괜찮으시? 그래서 오늘 끝나실 때는 이거 하나씩 다 받아가세요. 여기 보면 뒤에 이렇게 후원 뭐 이런 거 있는데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다 나눔은행에 후원하고 계시니까 이것을 이제 후원 카드도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안 꽂아놨거든요. 일부러.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눔은행 다 하시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보시고 우리 교회가 이제 외부 사역들 그동안 또 교회하고 협력해서 했던 사역들을 다 정리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빛과 소금의 교회 책자도 하나 소개된 책자 우리 박기선 자매님이 출산 휴가를 다 끝내고 1년 후에나 목사님 이제 가능합니다. 그랬으니까 1년 후에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가정당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가정당 한 권씩만 가져가시고 교회를 이해하는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예,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 자신을 통하여 가정, 직장, 교회, 나라가 살만 나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드러나시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주님 나는 빛이